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기대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때로는 이 역설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이 나심 속에서도 또 그러한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왕의 나심, 이 만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그래도 좀 왕궁에서 좀 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우리 인간의 이 예상과는 달리 좀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왕, 여러분 많이 이 제목 익숙히 들었을 텐데, 또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왕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2025년도 이 대강절은 저희가 첫째 주일부터 오늘 넷째 주일까지, 그리고 이제 25일 성탄절까지 이 미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네 번째로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숙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메시아의 탄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이 구절이죠. 이러할 때 오늘 여기서 보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 진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지리적인 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특별히 또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굳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9.6km 떨어진 이 지역인데,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굳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또 있어요. 두 군데, 베들레헴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러분, 이 체코에 사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체스키 꾸름노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체스키 꾸름노프. 굳이 왜 체스키 꾸름노프, 체스키를 붙일까요? 체스키 꾸름노프와 모라브스키 꾸름노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체스키 꾸름노프인 거예요. 여러분, 체스키가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이 꾸름노프가 두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려진 곳은 체스키 꾸름노프예요. 모라브스키 꾸름노프로 가면은 여행객들이 주로는 많이 가지 않죠.
그런 것처럼 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지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서 누가 나시기 때문이다? 메시아 예수가 그곳에서 나시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들레헴은요, 당시에 이 중심, 정치의 중심도 아니에요. 종교의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중심 도시가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 그러나 또 다른 깊은 의미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룻기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나중에 이새의 아들 하면서 그 다윗의 이 족보가 거기서 잠깐 끝에 언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우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 라헬을 묻힌 곳이기도 하고 룻이 이삭을 죽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이 어디다?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이새 그리고 이새의 아들 또 이 다윗 그러면서 쭉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 어디다? 베들레헴이다 이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러할 때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5절에서 6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전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로 들어오죠. 이상하게도 이 별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에 다 이르러서는 이상하게 별을 따라가지 않고 이상하게 왕궁을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헤로드 왕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온성이 다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헤로드 왕이 물어봅니다.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인가? 즉시 대답해요. 머무르거리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지금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대로 지금 헤롯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박사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그때 놀랍게 문득 그동안 별을 못 봤는지 거기 다 와서 쫓아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보니까 문득 다시 별이 나타나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별을 따라가다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왕은 이 왕궁에서 나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렇게 따라갔을 때 오히려 그 별을 놓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갈 때 문득 그 별이 다시금 보이면서 베들레헴까지 우리 주님 나신 곳까지 인도해 가는 이러한 것.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면서 믿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참된 우리가 또 메시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은 이 찬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하고 조금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참 메시아 된 조건은 크게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어디서 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또 하나의 참된 메시아의 조건은 뭐다?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그 앞에 있을 것이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많은 어떤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가 나신 곳과,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앞에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가 오죠? 세례 요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볼 때 바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분이 참 메시아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여기서 충족시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번 이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이 왕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는 누구냐? 어떠한 분이냐? 그분은 상고에 그리고 영혼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코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분이지만 실상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상고에 영혼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태초는 어떤 이 창조, 온 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점, 그 태초보다 앞선 태초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시다. 그거를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분이 어디에 지금 오신다고요? 베들레헴, 작은 알려지지 않은 곳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작은 마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으로 오시는가? 겸손한 왕으로 오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겸손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어떻게 해요? 말로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진정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무엇으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돼. 열매라는 것으로.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오신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그래서 이 메시아를 그렇게 왕궁 같은 데서 찾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베들레헴은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이 나신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화려한 왕궁보다도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삶은 큰 의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떻게 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잘것 없는 것,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다른 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해요.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시기 때문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4절과 5절 보면은 메시아로 오신 이 주님의 사역이 어떠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짧게 말씀드립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면서 서서 목축하니,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선한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그 다스리는 그분이, 그 메시아는 어떠한 분인가? 억압과 힘으로 통치하심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분으로 목축하는 목자,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 선한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봅니다. 5절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찬양 드렸는데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렇죠? 오늘 그 가사 내용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물론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오늘 가만히 보면 평화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평화 그 자체. 주님이 계신 곳이, 그래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 자체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져내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대강절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한 것이죠. 한 가지만 좀 더 살피고 마치도록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갑자기 여인이 해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해산하기까지. 오늘 여인이 해산하는 이러한 이 기간,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그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빚어가는 이 기간.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교회라고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광야 이 교회를 또한 계시록을 보면은 여인으로 표현하죠. 그 여인이 어떻게 해산하는 내용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기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하나님 낳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3절에서의 이 내용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가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또 채찍과 여러 가지 징계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기간이 마치 해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기간인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남은 자가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 삶이잖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서 때로는 어렵지만, 그렇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해산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잉태되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삶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그 예수께서 이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제 내 인생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 고백들, 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고백,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강절에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헤롯은 거짓 경배를 합니다. 거짓 경배를 속이면서 실상은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묻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부터 그 낳은 아기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요걸 묻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거짓 경배에서 내가 찾아가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색출해서 죽이기 위한 속임수 아니겠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물어보자마자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지식이 신앙과 결부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지식 머리로만 남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되는 오늘 참된 선한 목자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또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 왔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백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 우리 각 부서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